반갑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어를 아는 게 딱 3개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하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거든요. 멜하바. 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귤레가 뭐냐면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까먹지만 않는다면 귤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생각이 나면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제가 튀르키예를 갔다 온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사역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장로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월 달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하고 박성호 강도사님하고 유보훈 권사님도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명이서 가가지고 튀르키예를 열흘 동안 다녀왔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같이 제가 청소년부에서 2월 달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었고요. 그거를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했던 거는 한 청소년분은 15분, 20분 설교이기 때문에 짧게 다뤘었고, 오늘 다룰 거는 좀 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 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번만, 한 절씩,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튀르키예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 땅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고린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지금 튀르키예 땅에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고,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차츰차츰 풀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근데 분량이 많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새벽기도 파일을 제 거를 들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빠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말이 빠른지 몰랐습니다. 자꾸. 그래서 말 빨라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말이 빠르구나 하고 잠깐 쉬면서 템포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건데, 제가 올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초대교회 답사라는 그 수업 제목이거든요. 이 수업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과 성교학 전공 2개가 있는데, 전 성교학 전공이거든요. 저희 성교학 전공의 교수님인데, 튀르키예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신학대학원 오셔서 지금 20년째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고, 아마 내년에 은퇴 예정인데, 은퇴하시면 다시 튀르키예로 가실 예정입니다. 가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교수님이 직접 튀르키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튀르키예가 어디에 있냐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유럽 땅과 아프리카 땅과 아시아 땅을 잇는 중간지대에 있는 게 튀르키예라는 나라입니다. 흔히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터키라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저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기거든요. 제가 간 지역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앙카라라는 데가 수도거든요. 수도 앙카라로 입국해서 그 밑에 갑바도기아, 열기구가 엄청 많이 뜨는 곳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아를 갔다가 이고니온 쭉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렇게 옆으로 긴 나라인데 거기서 반을 나눠서 동쪽은 가진 못했고요, 서쪽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엄청 크거든요. 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까지 다 합한 한반도의 한 3.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땅이. 그러니까 열흘 동안 쉼 없이 계속해서 이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앙카라, 첫 번째 입구가 앙카라에서 갑바도기아까지 버스로 저희가 계속 다녔는데 버스로 8시간을 달려서 갑바도기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리가 8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돌아갔고, 그래서 주로 돌았던 지역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거기서 지금 빌라델피아 빼고는 다 돌아봤거든요. 그쪽 위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튀르키예를 갔다 와서 튀르키예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튀르키예인가를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튀르키예는 공식적으로 지금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터키라는 이름에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그 민족이 투르크인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족,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거든요. 투르크족들인데, 그래서 우리 투르크를 위한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투르크족을 위한 나라로 튀르키예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라고 하면 칠면조가 터키이기도 하고 계속 놀림을 당하는 그런 어감이 있는 것 때문에 정식으로 국가 명칭을 2022년에 바꿨습니다. 튀르키예로. 왜 튀르키예인가를 몇 개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일어난 교회라는 표현을 쓴 최초의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저희는 가지는 못했는데 다른 말로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다른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시리아 땅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곳,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땅이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거 처음 생겨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이해하려면 튀르키예 땅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는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속국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속국이 길리기아 속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라는 속국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거든요. 이 7교회들이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고 바울이 선교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12사도들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튀르키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떠오르는 전략적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이스탄불이라고, 아까 수도는 앙카라인데 우리가 더 잘 아는 지역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의 교두보입니다. 중간에 해협이 하나 있는데 그 해협의 경계로 이스탄불이라는 땅 안에 유럽 땅이 있고 아시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나중에도 한번 살짝 이렇게 해협을 볼 건데, 눈만 돌리면 여기는 유럽 땅이고 여기는 아시아 땅인, 그래서 계속 전략적으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문화도 합쳐져 있고 사람도 합쳐져 있고, 더군다나 이스탄불은 지금 16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은 지금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서울보다 1.6배가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나라,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교 대상이고, 두 번째는 시리아, 전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나라, 민족이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 난민이 최대 많이 정착한 국가, 왜냐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하면서 그 밑에 지역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하고 튀르키예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간 나라고, 실제로 시리아는 2011년에 내전이 시작하면서 이제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텍스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2011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튀르키예에 총 시리아 난민 총 600만 명, 660만 명인데 그중에 360만 명이 튀르키예로 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에서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역을 하다가 지금 신학대학원에 같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이슬람 국가의 정서상 이슬람을 아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도 아무도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다시 시리아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서 시리아가 또 변하게 될 수 있는,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는데, 이 라인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튀르키예를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아까 지도에서는 시계방으로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이스탄불을 갔는데, 제가 의도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은 반대로 좀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부터 같이 좀 얘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스탄불을 알아야지 튀르키예 역사를 알고, 튀르키예 역사를 알아야지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땅이 있으면 제일 서쪽,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바로 딱 그리스하고 붙어있는, 유럽 땅과 붙어있는 곳입니다. 조금 가볍게 제가 먹었던 것들을, 이스탄불 쪽에서 먹었던 것들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 거 저 위에 저쪽에 거는 터키시 커피라고 합니다. 터키시 커피라고 해서 튀르키예 전통 커피인데, 참 이런 표현 죄송한데 더럽게 맛없습니다. 왜냐면 커피 가루가 있잖아요. 커피 가루를 그대로 타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한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커피에 진짜 잘 자란 가루를 그대로 타가지고 그대로 줍니다. 그 다음 옆에 생수 하나를 주고, 밑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걸 로쿰이라고 터키시 젤리거든요. 그걸 하나 줍니다. 왜냐면 쓰니까. 그렇게 해서 저거를 가만히 놔둬야 돼요. 한 3분 5분 정도 놔두고 있으면 이게 침전물이 이제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위에 거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도 모르게 침전물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씁쓸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입을 헹굴 물도 있는 거고 로쿰도 주는, 저게 터키의 전통 커피입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그냥 튀르키예에서 먹는 밥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반대로 있어서 헷갈리네. 저쪽에 있는 거는 기본 빵이거든요. 식전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튀르키예는 뭔가 나오기 전에 식전 빵도 나오고요. 그 옆에 꿀이 있는데 꿀 양쪽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카이막입니다. 네. 카이막이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 카이막을. 우리나라에선 비싸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카이막이 거기선 엄청 많이 먹었는데, 저 카이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와플 같이 생긴 거와 옆에 아이스크림 있죠. 저게 흔히 알고 있는 터키 아이스크림입니다. 저기 그랜드 바자르라고 이스탄불에 있는 엄청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건데, 저 집이 유명한 게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백종원 씨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맞나요? 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기 갔어요. 가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제법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냥 이거 콘은 일반적인 터키 아이스크림이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초코 아이스크림이고, 밑에 카다이프 아시죠? 두쫑쿠 만들 때 안에 넣는 거. 그 카다이프하고 피스타치오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로쿰을 만들어서 로쿰 위에다 아이스크림을 얹어주는 겁니다. 저렇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이쪽에 있는 거, 이거는 케밥이거든요. 케밥인데 케밥 중에서도 명칭이 좀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켄데르라는 명칭입니다. 뭐냐면 케밥이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아시는 거, 항상 상상하시는 거, 뭔가 고기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고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는 게 케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케밥은 튀르키예 말이고, 케밥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불로 구운 요리를 다 케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건 양고기나 소고기를 가지고 말하는데 생선을 불로 구우면 생선 케밥이에요. 그러니까 케밥이라는 장르가 워낙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성도님들이 알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는 도네루라고 하는 케밥이거든요. 도네루라는 말이 티르키어로 하나 더 알고 있네요, 제가. 티르키어로 회전한다. 그래서 고기를 회전하면서 익히는 거에 도네루 케밥이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그 다음 주인가 거의 마지막 주쯤 되겠네요. 그때는 항아리 케밥도 있거든요. 그럼 항아리에서 이제 불로 익히는 요리도 있고 하여튼 계속 장르가 다릅니다. 근데 이스켄데르라는 게 조금 재밌는 게 이스탄불 밑에 부르사라는 지역에서 전통 음식이거든요. 이게 양고기를 이렇게 잘게 도네루 케밥을 썰고 옆에 하얀 게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와 양고기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데 위에 지금 냄비로 부어주는 게 있죠. 저게 버터입니다. 버터를 녹여가지고 쫙 부어주거든요. 완전. 그럼 느끼한 거를 요거트가 이제 느끼함을 잡아주는 건데 저게 이스켄데르가 유명하게 된 게 실수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원래라면 이스켄데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케밥이었는데 버터를 항상 부어서 주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주방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순간 까먹은 거예요. 버터를 주는 거래. 그래서 급하게 주방에 있는 냄비를 가지고 나서 버터를 이렇게 부어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스켄데르입니다. 그러면 항상 저렇게 케밥이 나오고 냄비를 들고 나가지고 버터를 부어주거든요. 저게 엄청 유명한 음식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그리고 이스탄불에 보면 이게 그랜드 바자르라는 지역 시장이거든요. 그랜드는 말 그대로 크다, 엄청 크다. 바자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여기가 실내 시장입니다. 실내. 건물 안에 있는,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중간에 사진 보시면 건물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들이 도움으로 다 막아놓은 것처럼 그냥 건물이 자체가 그랜드 바자라는 시장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시장이 부전시장이죠. 부전시장이 점포수가 한 3,000개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랜드 바자는 점포수가 4,000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그 대신에 저기는 소매치기도 많고 해서 완전 조심해서 긴장하고 다녀야 됐던 그런 곳이고요. 이런 장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스탄불을 보면 그냥 이스탄불 시내고 저기 위에 있는 저거 건물 보이시죠? 이렇게 뽕뽕뽕 창문처럼 뚫려 있는 건물, 저게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셨나요? 네, 이게 고대수로입니다. 고대수로.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그 당시에는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 위로 저렇게 지상으로 해가지고 물이 지나가게끔 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이스탄불은 원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거기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때 물을 계속 공급했었고 그게 아직까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물 3개는 뭐냐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그리스 정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세계 본부. 전 세계에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 사진입니다. 본부 건물이고 안에 내부는 사진을 찍을 수 없게끔 막아놔가지고 찍을 수 없었는데 금빛으로 완전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이고 중간에 있는 머리 2개 독수리 있는 세상과 교회를 계속 상징하는 그런 그리스 정교회의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고요. 옆에 있는 이 마크도 그리스 정교회를 상징하는 심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그리스 정교회라는 것에 본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스탄불 해협입니다. 해협인데 두 번째 위에서 중간에 사진은 뭐냐면 갈라타사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스탄불 안에 그 갈라타사라이 대학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해협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원래 대학교를 바로 갈 수 있게끔 옛날에 되어 있었대요.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육로로 많이 들어가고 배로는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엄청 오래된 역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로 대학교를 가는 그런 지역이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저거는 궁전입니다. 궁전이라서 실제로 이스탄불 안에서 궁전으로 기거했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은 내빈들이 오면 저기서 잠을 자고 하는 곳이고 밑에 사진 2개가 이쪽
이쪽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게 여기가 유럽 땅입니다. 그러니까 해협을 보고 이쪽을 보면 유럽 땅이고 이쪽은 아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해협을 경계로 유럽 땅이 있고 아시아 땅이 있는 곳이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게 이거거든요. 지금 큰 사진이 뭐냐면 아야 소피아라고 적혀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성당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모스크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술탄 모스크라고 해서 아야 소피아를 모방해서 바로 이게 광장을 마주보고 하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첨탑이 있죠. 첨탑이 하나가 있으면 그냥 조그만 사원이고 두 개가 있으면 조금 더 커진 사원이고 해서 지금 첨탑이 뾰족한 첨탑이 몇 개 있는가 따라서 이게 얼마나 큰 사원인가를 표시하는데 이 술탄 모스크는 8개의 첨탑이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첨탑이고 이거를 이슬람교가 그 아야소피아 사원 성당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얘기할 건데 이 부분을 알아야지 이제 튀르키예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곳인가를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야소피아라는 것 때문에 이 지역과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세계사가 바뀌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원래라면 아까 언급했듯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으로 원래 있었습니다. 이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있었거든요. 기독교 국가로 있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호메트 2세라는 사람이 여기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정복하고 싶은데 콘스탄티노플이 너무 천홍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천홍성이냐면 성벽이 3개가 있었거든요. 3개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바다 쪽에도 바다에 하나 있고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또 하나 성벽이 있고 그 다음 또 성벽이 있고 해가지고 아무리 포탄을 쏘고 뭐를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습니다. 그 다음 육지로도 성벽이 2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천홍성이었고 이 천홍성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은 계속 천년의 요새가 돼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약점인 곳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금강만이라고 아까 그 해협 쪽에 보면 금강만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쪽에는 성벽이 하나뿐이었고 물살도 약하고 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포탄을 쏘면 함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금강만 입구에다가 거대한 쇠사슬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배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절대 들어오려고 하면 쇠사슬에 다 좌초돼서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서 술탄 마호메트가 이거를 어떻게 저기를 정복하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어떤 일이 벌였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까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금강만이 있으면 옆에 조그만 이게 반도처럼 튀어나온 땅이 있거든요. 여기 땅을 산을 넘어갔어요. 배를 좀 의아하죠. 이게 진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그 나무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배 밑에 이제 바퀴처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산을 넘어간 거예요. 산을 넘어가서 쇠사슬 안쪽에 있는 금강만에 이제 배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함락을 한 거예요.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쪽 땅을 다 차지를 했거든요. 문제는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튀르키예는. 그리고 근데 이게 1453년 5월 29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세계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세 시대라는 것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럼 중세 시대라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시대가 있죠?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스탄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안에 계속 천홍성을 1000년 동안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유산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물품을 들고 이제 자기들은 기독교인데 이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탈리아로 도망갑니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 망명을 하거든요. 망명을 하니까 로마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계속 철학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문물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세 시대 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세계사에서 더 큰 이슈인데 뭐냐면, 원래라면 아까 말했듯이 교두보라고 했잖아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두보입니다, 이스탄불이. 그러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실크로드가 쭉 이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이제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유럽 땅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든 이기뿐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돈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통과하는 세금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이미 인도에 있는 향신료들, 후추들을 맛봤거든요. 그럼 그걸 약간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데, 원래 금보다 더 비싼 게 후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기 너무 비싸진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인도로 가는 무역로를 뚫기 위해서 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도라는 땅을 찾다가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찾게 되고, 인도라는 땅을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가지고 미국 땅이 발견되고, 뭐 저쪽 아메리카 대륙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계사를 완전 바꿔버리는 사건이 145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바뀌는 이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완전 세계사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에도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찬란하게 있었던 나라가 이제 이슬람 나라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스탄불은 아니고 이스탄불 옆에 있는 이즈닉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즈닉이라는 지역인데, 다음 주에 제가 사진 좀 더 크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게 그냥 호수잖아요. 호수, 두 번째도 똑같이 호수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조금 독특한 게, 지금 세 번째 사진 중간에 보면 막 희미하게 이게 선처럼 막 꺼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제 교회라는 게, 초대교회라는 게 생겨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되면서 325년에 첫 번째로 모든 공교회들이 모여서 의회를 열게 됩니다. 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교리들로 다시 정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이 이즈닉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니케아라는 지역입니다. 니케아. 그리고 그때 첫 번째 공의회 때 정리된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거든요. 니케아 신경인데,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신경이라고 하면 사도신경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단에서 정통으로 믿는 신경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제일 짧고 간단한 사도신경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도신경뿐이 몰랐는데 이 2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게 작년 2025년에 3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작년 2025년에 1700주년에 돼가지고 신대원에 그리스 종교 수염 이렇게 기른 그리스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곳이 이 이즈닉이라는 지역이고, 저기 보이는 희미한 게 뭐냐면 호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호수 안에 있는데 3차 니케아 공의회, 3차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그 공의회가 열렸던 교회터입니다. 교회터인데 원래는 호수에 있기 때문에 몰랐어요, 전혀. 근데 그 시대도 문물도 발달하지 않았고, 근데 어느 순간 한 20-30년 전에 가뭄이 조금 있으면서 물이 조금 말랐거든요. 말라가지고 이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에 찍힌 거예요. 드론에. 그러니까 지금도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이 저기 3차 공의회를 한 곳이고, 밑에 있는 사진 3장은 뭐냐면 7차 공의회를 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계속 공의회를 원래라면 모로코에서도 하고 튀니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3차 공의회, 7차 공의회를 다 이 지역에서 했거든요. 7차 공의회를 한 건데, 저쪽에 있는 거는 지금은 이게도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피아 사원입니다. 사원.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거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 안에 내부 모양이거든요. 내부 모습인데 중간에가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원이 아니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저 모양이
초대 교회의 전통적인 모양입니다. 강대상이 있는 이 자리는 항상 저렇게 반원 모양으로 앱스라고 하거든요. 저 반원 모양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저 앱스가 있으면 이게 교회 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거를 보면서 알 수 있고, 옆 위에 시멘트 같이 다 돼 있잖아요. 저게 원래라면 저기가 초대 교회 때는 그리스 종교 본부도 제가 금빛으로 완전 찬란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다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야소피아도 맨 처음 갔을 때 거기가 이슬람에 완전 무너지지 않았던 게 마호메트가 메호메트가 처음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를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지정을 해서 거기 아야소피아가 있었고, 근데 아야소피아가 있는데 우리 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1000년 정도 지나서 1600년대에 이제 술탄 모스크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금이 너무 많게 찬란하게 있었는데 도굴꾼들이 다 캐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사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복원 작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들의 복원 작업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다만 복원 작업을 하는 데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곳들을 계속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공의회 때는 그 위에 물에 잠기는 3차 공의회 때는 뭐를 다뤘었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신이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 걸 가지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차 공의회 저기 소피아 사원에서 했던 공의에서는 어떤 걸 다뤘었냐면 성상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천주교에서 예수님 하면 이렇게 후광이 있고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상 이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저 7차 공의회 때 그것이 우상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톨릭은 대놓고 성상들을 만들고 성유물들을 만들고 계속 그 과정들을 하다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그 면벌부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이 되는 게 7차 공의회입니다. 그 장소도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이런 튀르키예였는데 제가 보내드린 게 이게 니케아 신경이거든요. 니케아 신경이 좀 깁니다. 지금 니케아 신경을 한번 얘기한 김에 한번 다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 이 자료는 고신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3대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가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빼고 그 밑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이고요. 천주교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 번씩 이런 이 신경들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현재 튀르키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복음이 사라진 땅입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아까 이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진 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튀르키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구는 8,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25만 7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 천주교, 그리스도교, 개신교들 다 합해서 25만 7천 명이고, 실제 개신교는 더 작고요.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이스탄불이 아니고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98% 정도가 이슬람을 이미 신도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슬람 믿고 있고, 기독교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포함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개신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개신교인은 약 8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0.01%.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기준이 보통 3%에서 5% 정도로 잡거든요. 3% 이내면 진짜 완전 생 미전도 종족으로 잡는데 여기는 0.01%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산이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곳 중에 하나인데 5% 정도 보거든요. 5%에서 10% 사이로 보는데 거기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진짜 미미한 숫자의 기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구글 맵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교회라는 거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교회가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나라예요. 교회라고 하면 한인교회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있는 교회, 아니면 아까 무슨 아야소피아나 아니 고대 교회들 같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교회들만 이렇게 지도에 나오지, 지금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뭐 온천교회, 저기 세계로교회 뭐 그런 것처럼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지도에 나올 수가 없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만큼 미미한 나라가 튀르키예고요. 0.01%고 왜 이렇게 작은 숫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냐면, 아무리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그다음 오스만 제국 자체가 이슬람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라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1900년대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본적으로 아까 1500년대에 오스만 제국이 이 길을 다스리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언제까지 이어져 오냐면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져 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923년에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이제 개국을 했는데,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어떤 뜻이냐면 투르크인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표방한 나라거든요. 공화국이긴 한데 투르크인들을 위한 나라고, 그래서 얘들이 한 거는 우리 투르크인의 정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슬람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인구 교환 정책을 했습니다. 인구 교환 정책이 뭐냐면, 옆에 1923년에 개국을 할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리스하고 계속해서 앙숙관계였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리스하고 앙숙관계인데, 왜냐면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고 아까 콘스탄티노플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앙숙한 국가고, 거기서 막 서로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튀르키예가 그리스와의 전쟁에 이기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 가지고 살겠다, 인구 교환하자. 어떤 인구를 교환하냐, 너희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 사람들을 바꾸자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튀르키예 안에는 약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땅에는 한 50만 명 정도의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출신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고 다 관심 없고 그냥 종교를 가지고 딱 나눴어요. 그래서 150만 명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 50만 명이 튀르키예로 넘어오고, 그래서 튀르키예 기독교 끝, 완전 제로를 만들어버린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한 거예요. 1923년에 개국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에게 자기들 원래 튀르키예 자기들이 원했던 거니까 이거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이 그리스한테 다 줬어요. 우리 섬들 다 줄게, 민족 바꾸자, 인구 바꾸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산에 뭐 5, 6도 정도 거리 되는 그 나중에 안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보면 그냥 5, 6도 정도뿐이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는 그리스 땅인 거예요. 섬이라서. 그냥 그런 식으로 완전 다 바꿔버리고 기독교가 제로가 만들어지고 지금 약 8,000명으로 기독교인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박해지수라는 게 있는데 위에 보면 오픈도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를 하는 그 선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매년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정도를 가지고 몇 퍼센트, 몇 점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는데 이거 2025년 자료고 2025년에는 기독교 박해지수가 45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밑에 폭력과 압박 정도 각각에 다 16.7점이 만점인데 이 압박 정도를 가지고 보면 폭력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이슬람 가운데서도 강경파가 아니고 수니파라고 좀 유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개종을 하거나 자기 이슬람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튀르키예 사람이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취직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 왕따는 아니고 은근하게 따돌리고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45위였고 2026년에는 41위로 등업을 했습니다. 순위가 더 상승했습니다. 일단 45위고 좀 이건 격가지로 빠져서 그러면 박해지수 1위인 나라는 어딜까요? 네? 네, 맞습니다. 박해지수 1위는 부동의 1위는 북한입니다. 네, 소말리아가 2위고요. 뭐 그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북한이 장기 집권이에요. 계속 1위 장기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통일선교부가 만들어진 거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 근데 그 북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튀르키예는 2025년에는 45위, 2026년에는 41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들도 나오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 씨가 마른 것이 튀르키예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할 거면 이슬람에 대한 얘기만 할 거면 굳이 여기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기독교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나 이즈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좀 얘기할 건데 이즈밀이라는 지역이 아까 말했던 저희 교수님이 25년 동안 선교 사역했던 그 지역이고요. 이즈밀이라는 지역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즈밀은 성경에 딱 두 번 언급되는 두 절에 언급되는 게 있는데 어디냐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서머나,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적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어요. 딱 요한계시록에만 서머나라는 지역이 적혀 있는데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고린도 후서에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 뭐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지역이 서머나고 서머나 여기는 서머나 시내입니다. 서머나는 부산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흰색 차가 있는데 뒤에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데가 많고 옆에 사진은 시내고요. 그 다음 여기도 시내 사진이고 요거는 케밥집 사진입니다. 도네루 케밥 이렇게 뺑뺑뺑뺑 회전하는 도네루 케밥집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에 가면 서머나에는 뭐 특별한 것들이 기독교 유적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좀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고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고라는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튀르키예에도 있고
헬라 문화로부터 시작된 거라서 아고라라는 게 엄청 많은데, 아고라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엄청 큰 광장을 말합니다. 흔히들 지금 여행 포털 사이트 아고라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다 모아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광장이고 흔히들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장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각종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 같은 관공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법적인 재판을 하는 곳도 있고 시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결하는 곳이 아고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아고라라는 곳이고, 첫 번째 여기 간판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쓰던 동전, 로마의 동전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던 거고, 이게 아고라의 모습입니다. 아고라의 모습인데, 아고라가 제일 이제 그냥 아고라 자체의 형태가 제일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 서머나예요. 이즈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갔었는데, 이 밑에 부분은 보통 시장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아까 저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돌기둥이 있고, 그 위에도 이제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땅과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제 관공서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밑에는 시장으로 많이 쓰였고, 수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상점들이 중간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기 보면 물이 흘러내리는 게,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교수님 말로는 그때 당시에 서머나, 이 보면 안 보이신데 SMY, 제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RNA 서머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즈밀이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때 서머나 때부터 물이 계속해서 흘렀던 그 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아까 수로가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이 아고라입니다. 이게 아고라 위에 보면 이게 아고라 전경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고라 쭉 펼쳐져 있는 거고, 밑에 이쪽은 이제 아고라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위에 저 산까지도 올라가는데, 튀르키예 국기 있는 저쪽까지 원래는 통로가 있었대요. 근데 통로를 찾지 못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서 터널처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몇 년 전에 발견이 됐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기 시작하고, 옆에 저쪽에 보이는 게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이거는 좀 격가지긴 한데, 아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은 뭐냐면 튀르키예에서는 에잔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요청하는 게 에잔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 우리가 지금 저기 와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가도 그렇고, 어디든 이슬람 국가를 가면 무조건 하루 5번 에잔이 울립니다. 에잔이 울리고, 그 에잔이 울리면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딱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웃긴 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스피커를 가지고 막 하는데, 얘들이 나름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에잔을 잘 외치는 인기 있는 우리들로 지금 목사 같은 사람들은 좀 큰 사원으로 계속해서 등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술탄 모스크 8개 뿌리는데 그까지 가는 게 자기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엄청 이것들을 위해서 발성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거든요. 에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에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5번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시다 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서머나라는 지역, 이즈밀이라는 지역은 구약시대는 엄청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3,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로마 쭉 정복하면서 이 이즈밀이라는 지역이 다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항구 도시로 쓰임새가 있어 보이니까 건설을 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 이제 바울이 있던 그 시대는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7만 명이라고 하고, 약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모이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1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실제로 지금도 튀르키예에서는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인천 정도 되겠죠. 지금은 인천 숫자가 부산을 추월했다고, 이제 부산이 3번째 숫자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실제 아까 이스탄불은 1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수도인 앙카라는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여기 이즈밀은 350에서 4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도시로서 많은 것들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좀 특이점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의 작가인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겠죠? 뭐냐면 이 사람이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트로이 전쟁이 들어있어요. 네. 그 트로이 전쟁을 쓴 작가인데, 이게 트로이 전쟁 그 내용이 그래서 오랫동안 신화냐 진짜 역사냐를 가지고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못해서 적어놨는데 1870년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고고학자가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에 이 트로이라는 지역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그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트로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었구나,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이 판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이게 성서고고학,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지명들을 역사적으로 발굴하는 그것들의 거의 시작점이 돼버립니다. 그럼 튀르키예 땅에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들 어떻게 생겼지라고 하면서 성서고고학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유럽, 그리스, 로마, 튀르키예 이쪽에 이제 성경의 지명들이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점이 호메로스의 글 때문에 그게 이렇게 시작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땅에는 실제로 이 발굴을 하는 것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 걸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기독교 거 할 필요 없어서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로마 대학, 아테네 대학 그 사람들이 고고학 그 학과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와가지고 매년 여름마다 와서 한 달 동안 발굴하고 가고, 한 달 동안 발굴하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각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발굴해주면 자기들은 이제 그걸 관광지로 개발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떨어진 해안 지역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까 말했던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고 80km 정도 뿐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그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아마 이 서머나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순교 후에 사도 요한도 서머나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나서, 반모섬에 유배가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고 학자들이 보거든요. 에베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계속해서 사역했던 게 사도 요한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머나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속사도 교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로 밑에 이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폴리갑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폴리갑이라는 제자를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는 감독으로 요한이 임명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서머나 지역을 알고 있고 그 지역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봤기 때문에 폴리갑을 임명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서머나 이즈밀 지역의 기독교 유적 중에 하나가 폴리갑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순교를 했는데 86세 나이에 순교를 했거든요. 86세 나이에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네가 자꾸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똑같이 우리 로마 황제에 대해서 네가 칭찬하는 말 해라. 이제 86살이나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그냥 좀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라고 했는데, 폴리갑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고 내 믿음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화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냐? 광장에서 당했는데, 화형을 당하려고 불을 붙이면 자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화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황제의 칙령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폴리갑을 먼저 칼로 죽여서 다 난도질해서 잘라가지고 그거를 화형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머나는 이제 폴리갑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아마 서머나에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서머나라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상은 가난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까 너희가 가난하다고 했고 궁핍하다고 뭐 그런 말들 했었는데 실상 가난한 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다시 도시를 건설하면서 신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10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다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들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가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궁핍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궁핍이라는 게 진짜 너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궁핍이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서 궁핍한 것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이 배척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아까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로 완전 바뀌어버리고 그 이즈밀 지역, 서머나 지역도 기독교가 없어지고 나중에 1923년에 인구교환 정책으로 완전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게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즈밀 지역에 있는 현지 목사님, 튀르키예 현지인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 찍었거든요. 인터뷰 그냥 그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마 한 제 예상으로는 40대 중반 뭐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투잡입니다. 목사기도 하지만 대학교 수학 교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살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거든요, 튀르키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직업을 대학교 수학 교수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목사라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대학교 수학 교수에서 잘리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저희 교수님이 튀르키예 그 이즈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했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입니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가져서 어머니가 신앙을 가져서 믿기 시작했고 그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이 목사님이 믿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교수님은 목사하지 마라. 말라고 목사하려고 하냐. 네가 거기서 수학 교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에게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하지 마라고 끊임없이 만류를 했답니다. 만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을 전하는 것들이 더욱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했던 영명이라는 1923년을 통해서 0이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찍혔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8,000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통계를 볼 때는 8,600만 명 중에서 0.01%뿐이 안 되는 8,000명. 그래서 기독교가 없네, 망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관점인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이 나에게 전해졌고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목사가 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8,000명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나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튀르키예는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데 지금 교회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수님이 저도 몰랐는데 교수님이 튀르키예 선교에서 완전 전설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단과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교수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너희 교수님이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사역들을 진행했어요. 현지인들과 같이. 어떤 사역을 진행했냐면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 사단법인을 만들고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재단법인을 만들면 정관이 있잖아요. 이거 법규들에 대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면 이제 그 튀르키예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가입하게끔 하고 지금 100개 넘는 교회들이 가입해서
아직까지 막 공론화할 수는 없지만 이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교수님이 튀르키예에 가 계신데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돌아오실 것 같네요. 가 계신 이유가 뭐냐면, 이 재단법인을 해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수님이 먼저 세웠던 교회죠. 그 교회가 지금 거기서 건물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기공식을 하는 것 때문에 가셨어요. 진짜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튀르키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교회 건물이 세워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 이즈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게 시작되고, 이것들이 이제 선례가 남으면 이 선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그 다음 이즈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지금은 8,000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튀르키예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튀르키예는 정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왔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이 어느 순간 복음이라고는 1도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렸고, 근데 그 불모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계셨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8,000명이라는 성도들이 생겨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었냐면 성도의 노래 튀르키예 with 바울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4주 동안 계속해서 얘기할 게 안 넘어가네요, 간사님. 4주 동안 계속 얘기할 게 성도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 튀르키예에 있는 복음의 발자취들을 보면서 성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노래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 성경대회 때 한번 불렀었는데, 그 찬양을 먼저 한번 보면서 들어보고, 그 다음 제가 또 내용의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모티브가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제 새벽기도 설교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성도라는 걸 가지고 자주 언급한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째 보면 저의 이슈기도 한데 제가 원래라면 고신대 성교학과를 졸업했었거든요.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나는 갈 자신이 없어서 다른 방편으로 조금 해보겠다.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정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경로를 들었고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10년 넘게 사역하다가 나이 40이 돼서 다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내가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세운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 성도라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걸까?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교회에 다녀? 그럼 교회에 다니면 다 성도인가? 라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성도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성도고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게끔 도와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저한테 작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작년 6월, 7월 그때쯤에 저의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디르키예를 가는 거였습니다. 원래라면 수업의 일환이었는데 수업이 시작하고 저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됐는데 원래 제가 성교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에서도 성교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성교에 대해서 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교학과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성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또 성교를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성교학 전공을 들어갔고 성교학 전공을 하면서 한 발을 빼고 있었던 거죠. 나는 언제든지 성교를 갈 수 있지만 성교는 아니야. 난 국내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내 사역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의 성도를 한계를 지어버린 거죠. 근데 작년 2학기 때 성교학과 개강 예배를 하면서 성교학 이제 이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도 한 분 더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설교를 할 때 저한테 계속 인사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인사이트였냐면 나는 왜 이거를 듣고 있지? 나는 왜 성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왜 한 발을 빼고 있지? 라는 인사이트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아니면 빠져나오더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 또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팀 사역이었습니다. 팀으로 이뤄서 같이 선교를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팀 사역 그래서 누구랑 팀 사역을 하면 좋지 하고 우리 선교학과 원우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근데 둘러봤는데 제 옆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2명의 친구가 한 명은 튀르키예 2년 동안 계속 사역하다가 온 친구고 한 명 1년 동안 아까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다 온 친구가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하면 쟤들하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나고 나서 걔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졌어요. 우리 튀르키예 가서 같이 팀 사역 안 할래? 라고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던졌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수강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제가 교수님한테
문의를 했죠. 하고 나서 저는 그냥 마음에 품고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사역을 한 주를 건너뛰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 진짜 제가 가야 될 것 같으면 길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9월 중순이었거든요. 9월 중순인데 9월 말에 제가 근로장려금하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그거를 2025년에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서. 근데 그것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들을 소득신고를 저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교회에서 하지 않았었고 그 과정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런 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녀 장려금이 9월 말에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이게 가는 게 310만 원이었거든요. 310만 원이었는데 3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거 뭐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날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녀 장려금이 들어왔다. 감사하네, 좋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튀르키예 가는 수업을 한번 신청하고 싶은데 회비가 310만 원이다. 네, 당황스럽지만 그래 한번 해봐봐. 근데 주일날 교회에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박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회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했고 당회에서 감사하게도 수락을 해주시고 또 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비를 지원해 주셔서 저는 그 320만 원은 제 가정의 빚 갚는 대로 다 밀어 넣어서 끝나버렸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도 해결되고 시간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바울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한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팀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가,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앙카라에 딱 도착하기 직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그 부분에 기도를 했는데 저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원래 복음이 전해졌던 그 땅, 그 누구보다 복음이 찬란했던 그 땅이 지금은 이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 문화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진짜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환난이 있고 궁핍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세상 가운데 싸워나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 삶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고민하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저는 그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참 많이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대 사무관사를 하다가 신대원에 갔기 때문에 100%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1923년에 튀르키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독교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다시 들어가게끔 하시고 지금 8,000명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냥 세계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이후의 신구약 중간서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로마를 통해서 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바울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결국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오늘 묵상을 해봤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내가 오늘 묵상한 거 다 까먹고 살았어 라는 고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뒤돌아서면 누군가 또 나를 화나게 하고 참소하는 일들 때문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셀원들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셀 모임 때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셀을 하고 있노,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그 우리의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살아가 보자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조금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쉽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도대체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책을 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어보고요, 다시 한번 셀에서 내가 이번 주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한번 해보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만 얘기하는 게, 그것만 노래하는 게 성도들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인들,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참 잘 헤쳐나갔습니다. 참 잘 버텼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김보성 목사님 오셔서 살아내자,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자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잘 살아냈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이 버텨내는 게 성도가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오늘 또 한번 버텨봅시다. 잘 살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버텨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부요한 자다, 너는 너무나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저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궁핍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하기 싫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 순간들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묵상책을 펴보며,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실제로 나에게 손해가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무나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한 번만 고개를 돌리면, 네가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바득바득 기독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바득바득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너무나 부유한 자다, 너는 너무나 풍요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찬란한 기독교가 유적이 있었고 아무리 귀한 복음이 있었던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튀르키예 땅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여도 여전히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너무나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끝까지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성도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조모임은 따로 하나요?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귤레귤레 안녕히 가세요. 귤레귤레